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다소 모호한 집단에서 유대 종교가 발현했고,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종교의 발전사, 종교의 변형사로 이해했습니다. 그 점에서 벨라우제는 아수르에 의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 즉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그 특수한 역사적 상황, 이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멸망과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가 두 번의 대전환점을 맞았고, 그 안에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신학적 견해가 발전해서 JEDP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이 태동할 수 있다고 벨하우제는 여겼던 겁니다. 그의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는 흙이나 돌로 다양한 장소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 신명기에서는 종교 예식에 있어서 지역적 통일성이 요청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고집하죠. 모세 오경으로 모세의 단일 저작물로 여겨지던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그 상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역사서나 예언서도 예배의식의 중앙화는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식보다도, 예배의 모습보다도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강조하죠.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고 정교회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가 그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현 속 안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도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만 보더라도 교리적으로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정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개신교회도 어느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관점 안에서만 보면 지금의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교회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죠. 교리로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역사적으로만 접근해 보면 로마 가톨릭교회가 곧 기독교이던 시절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유대교가 곧 기독교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 모두 서로의 정체성을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공동체로서 인식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대교에 대한 이해,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 그 국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다룰 벨하우젠입니다. 벨하우젠은 구약학에 있어서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학적 방법론을 전개한 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구약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개별 성경이 하나의 단순한 저작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나 여러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구성된 복합물, 편집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창세기만 보더라도 모세 한 사람의 단일 저작이라기보다 JEDP로 나눌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의 연합과 재구성물로 이해했죠. 이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 상위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교회 입장이나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창세기도 물론이고요, 또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 통일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벨하우젠은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당시에 유행하던 고문서를 연구하는 그 방법론을 구약학 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서들의 그 복합체라 주장하는 문서 가설이 등장한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소위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그 분기점도 아니에요. 그 정도 영향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문적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놓고 연구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이나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저 계시를 받은 그 성경의 기자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나 단어 하나하나, 그 조사 하나까지도 고스란히 빠뜨리지 않고 받아쓰기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의 역사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하나님 계시의 그 본래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그 안에, 성경 안에 올곧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었든지 간에, 또 어떠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보수적인 그 개신 교단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감에 관한 성경론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셨을 텐데요. 저는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자라는 표현을 고집합니다.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성경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창작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유기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담아서 기록했다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성경의 화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람, 기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성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성경이라는 단어 사용을 더 선호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단순한 고문서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전제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저는 목회자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 글쓰기가 아닌 이상 저는 성경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제가 길게 저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제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학문적인 연구와 또 학문적인 그 질문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 왔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얄팍한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적 무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구시대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답변을 미루거나 동어 반복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또 문화가 달라져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벨하우젠의 주장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벨하우젠의 그 모든 주장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벨하우젠의 연구는 여러모로 기독교 신학에 유익한 부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먼저 벨하우젠은 기독교를 유대교와의 연결선상에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형태로 규정된 그 유대교를 넘어서 그 유대교 근원에 그 이면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자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죠. 그는 교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구약에 접근하지 않고 역사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연구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다소 모호한 집단에서 유대 종교가 발현했고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종교의 발전사, 종교의 변형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규정하고 있는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고대로부터 완성된 상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종교적 영역, 사회적 영역, 역사, 문화적 영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와 깊이 상호 관련하면서 형성과 재형성을 반복하면서 성립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벨하우젠은 아수르에 의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 즉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그 특수한 역사적 상황 이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멸망과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가 두 번의 대전환점을 맞았고 그 안에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신학적 견해가 발전해서 JEDP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이 태동할 수 있다고 벨하우젠은 여겼던 겁니다. 그의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는 흙이나 돌로 다양한 장소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 신명기에서는 종교 예식에 있어서 지역적 통일성이 요청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고집하죠. 모세 오경으로 모세의 단일 저작물로 여겨지던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그 상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역사서나 예언서도 예배의식의 중앙화는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식보다도 예배의 모습보다도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강조하죠. 벨하우젠에 따르면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도입되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나 이 예루살렘 중심적 이 예배가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 겁니다. 이게 그의 자료 비평의 내용이죠. 벨하우젠에 따르면 P문서, 즉 제사장 문서는 포로기 이후에나 발생했고 B문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 문서는 포로기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시공간의 차이만큼이나 문서의 강조점도 다른데요.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업을 언급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광야 시대의 모세가 언급했다라기보다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벨하우제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수절기에 대한 내용은 광야의 이동이 아닌 가나안 안에서의 그 정착과 거주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그의 주요한 자료 비평의 대상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고 또 특히 에스겔 44장에서의 그 성직자의 합법성, 그리고 합법적인 성직자에 의해서 집례되는 예루살렘 제사의 내용을 아주 제한적으로 협소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에스겔은 이 D문서에서 P문서로 변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벨하우젠의 신학에 있어서 이제 제가 수용하지 않는 부분은 자료 비평에 관한 역사성이나 연대성, 저작성 여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 그 신관이 저에게는 수용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지점이 사실 저와 벨하우젠의 인식적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벨하우젠은 역사 비평학적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 그 자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사적 연구가 진행된 셈이죠. 하지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고수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문서상 파편적으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전쟁에 특화된 성향이나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단일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의 부분들이 있지만 저에게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이 벨하우젠의 주장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이 부분이 신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해된다는 겁니다. 벨하우젠의 자료 비평은 구약학에 역사 비평학을 도입한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에 여러모로 도전을 가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는 여러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복음주의권에서 그의 자료 비평은 그 엄밀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설로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꼭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문학적 차이에 대한 연구 방법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성경 읽기나 큐티를 통해서도 행하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 벨하우젠의 연구는 좀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요. 학문은 성역 없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동의하고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기 어렵고 해가 된다 싶으면 거부하고 반론을 펼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특정 시대적 문화적 독점물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래서 때로는 급진적인 신학적 주장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금기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대화해 보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어떨까 싶네요. 벨하우젠의 연구와 관계없이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또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